여러분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참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환경에서 오는 불행이나 행복은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어요. 동물은 배만 부르면 돼요. 절대 배부르면 만족하고 더 이상 먹지도 않아요. 내일 일 걱정도 안 해요. 사람은 배부르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배가 부르는 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돼. 거꾸로. 그게 우리 인간이요. 배가 부른데도 내가 먹으면 분명히 내 몸에 해가 되는데 또 손이 가고 또 먹어. 먹고 배가 부른데 또 쌓아두고 싶어. 그러면서 내일 일을 또 걱정을 해. 그게 우리 인간이요. 이 동물은 좋은 외적인 여건에서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은 외적인 여건에서도 행복하지 못해. 그것이 동물과 우리 사람의 다른 점. 사람은 뭐 자본이 있어야하고 지식도 있어야하고 기술도 있어야하고 뭐 건강도 있어야하고 행복의 조건을 많이 걸지만 여러분 이런 외적인 조건이 다 갖춰져도 그걸로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병들었다고 불행하고 건강하다고 다 행복합니까? 가난하면 불행하고 돈 많으면 다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 있어요. 참 복이 무엇이다. 진짜 복이란 무엇이구나. 이걸 모른다는데 불행이 오는 거예요. 인간만이 행복할 수 있는 복,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복이 무엇일까?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모르는 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여건에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없어서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복받을 그릇이 문제예요. 온 우주에 축복과 은혜가 가득 차 있더라도 내 그릇이 문제예요. 저 태평양 바다에 물병을 하나 띄웠는데 그 마개가 꽉 막혀 있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 그와 같이 그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유명한 사회학자 커밍워크의 명언이 있습니다. 21세기, 앞으로 21세기는 성공의 비결이 그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지능, 지식, 기술, 필수 요건이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열쇠는 네 번째다. 그 네 번째가 뭐냐? 자세,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성공하는 비결은 예배드리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봉사할 때 아무리 열심히 남보다 10배 더 충성하고 봉사를 해도 그 자세가 잘못되면 성공할 수 없어요. 공부하는 아이가 아무리 책상 앞에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밤새도록 앉아 있어도 그 태도와 자세가 잘못되면 소용없어요. 학교를 아무리 가서 수업 시간 참여해도 선생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잘못되면 그 아이는 공부 잘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성공의 열쇠는 태도, 자세다. 그 자세가 좋아야 돼.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태도가 좋아야 해.
학생은 수업 받는 자세가 좋아야 돼. 신앙인은 언제나 예배드리는 자세, 태도에 그 사람 신앙생활에 성패가 달려있어요. 자세가 문제다.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거다. 나라고 하는 인간 존재의 삶의 자세, 그것이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그리고 그 사회학자 커민 교수가 양심적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 얼마나 환경을 원망하고 살아왔습니까? 누구 탓이다? 외적인 환경 탓을 그렇게 잘해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내 안에 있어. 내가, 내 삶의 자세가,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고치지 않는 한 불행할 수밖에 없어. 이제부터는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나의 삶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생각을 바꾸면, 의식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져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또 하나는 이미 주어진 복을 모른다는 데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람 보면은 참 복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여건, 조건, 환경 정말 부러울 정도로 복 받았어요. 그런데 본인은 아니요. 늘 불평이고 원망이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안 가져. 불행하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본인은 복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늘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요.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 아무튼 복과 복된 사람이 문제예요. 복과 복된 사람은 달라. 자, 문제는 복된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은 한평생 이 복을 배우며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친구가 복인가? 사랑이 복인가? 화목이 복인가? 많은 재산이 있으면 복 받은 건가? 명예를 얻으면 복 받은 건가?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 많은 세월을 평생 참 복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저를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다 되어서야 깨닫더라고. 잘못 살았다고. 알고 보니까 나는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평생 불행하게 살아왔어. 마지막 죽을 때서야 자기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었구나. 그때라도 깨달은 것이 참 다행이죠. 또한 한평생 이 복된 사람으로 계속 양육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인생은. 복받을 만한 성품, 복받을 만한 인격, 복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가짐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나하나 평생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복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점점 내가 단련받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복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버리기도 하고 잘못된 생활을 바로잡기도 하고 전에 없던 거룩한 마음으로 나중에서야 사랑의 손길을 펴기도 하고 늦게서 깨달은 거지. 그동안에는 그냥 움켜쥐고 그저 막 쌓아놓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진짜 복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복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랑의 손길을 펴서 그때서야 있는 재산 다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도 봤어. 여러분, 우리 사람은 평생을 더 나은 복, 영원한 복을 추구하면서 계속 그 복받은 사람으로 훈련받고 양육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야곱을 잘 알잖아요. 야곱은 우리 인간적으로 대표적으로 평생 복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박사예요, 박사. 복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평생을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야곱은 복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복을 받아낸 사람이에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가장 복을 받은 사람. 이게 야곱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야곱은 도저히 복 받을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얼마나 간사했습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습니까? 야곱이 복 받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계속 야곱은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계속 깨달아서 복된 자의 자세를 가지고 마침내 복을 받아냅니다. 엄청난 복을 받고 그리고 늦게서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복을 깨닫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자손에게 그 복을 물려줍니다. 이게 야곱의 일생이에요. 잘 보세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바로왕 앞에서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일생을 회고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이가 몇이냐 물으니까 내 나이가 몇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30세까지 살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하고 잘못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자신이었어요.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마다요 마음의 고향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머니,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버지, 그러면 첫 번째로 딱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그게 마음의 고향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이가 들면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 세계적인 CEO들을 50명을 선발을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모두가 다 50명이 전체가 다 어렸을 적 기억이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고향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오늘의 세계적인 그 CEO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다 마음의 고향이 아름다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이 한평생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만들어 갔어요. 어려서 부모로부터 환경 속에서 받은 인상, 그 기억이 자기의 세계관, 그 인생관, 가치관을 정립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이 성장하면서 그것이 성공의 열쇠가 된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복, 물려받은 복, 상속받은 복이 있고 그리고 태어나서 내가 성장해 가면서 내가 얻어야 하는 복이 있습니다. 자, 상속받은 복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고 계속 감당하지 못하면 그 복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는 복이 있고 또한 물려주는 복이 있어요. 자, 내가 받은 복을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도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많은 복을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복은 무슨 소나 양이나 물질이 아니었어요. 집이라는 뭐 아파트 물려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딱 하나, 아브라함은 자손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 사람. 그 복을 이삭으로 내려가고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준 겁니다. 이 야곱은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점점 다듬어지면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 복을 깨달아 갑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으로 복받을 자격의 자세를 갖춰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평생 복을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그 물려받은 복을 자손에게 물려준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사람보다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 아브라함 시대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온 세상 천지에 믿음의 본을 보인 훌륭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믿음을 딱 하나 자손들에게 물려준 사람이 아브라함. 재산 물려준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거 명예를 물려준 거 없어요. 딱 하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사람이 아브라함. 이제 물려받았으면 그것을 지켜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물려받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계속 키워져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복을 받았어요. 분명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그 복을 받습니다. 안수 기도를 받아요. 축복 기도를 받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쏟아서 모든 축복을 다 야곱에게 빌어 줘버렸어요. 더 이상 에서에게 줄 복이 없어요. 이렇게 야곱은 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을 물려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원래 야곱은 이 축복을 딱 받고 나서 바로 시련이 오기 시작합니다. 쫓겨나요. 그 단란한 가정,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 가정에서 쫓겨나요. 원래 야곱이 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집 안의 사람, 야성적인 사람이 아니요. 바깥에 나가서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집 안에서만, 그냥 어머니의 여자처럼 어머니 일손 돕고 집 안에서만 있었어. 겁이 많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잘 보세요. 들판으로 쫓겨나고 그 전갈이 있고 맹수가 있는 광야로 쫓겨납니다. 잘 보세요. 생전 가보지 못한 그 낯선 곳으로 그는 혼자서 여행을 떠납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할 것이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반겨줄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가 있었겠어요. 저 에서처럼 막 혼자 사냥도 다녔으면 몰라도 한 번도 바깥에 나가서 담대하게 혼자 나가본 일도 없는 이
이 야곱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 성경을 연구하면 한 60km를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전주까지가 거의 60km인데 혼자 60km를 걸어갔어요. 밤중이 됐어요. 해가 저물었어요. 이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하고 그 광야에서 잠을 자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그는 위대한 체험을 하고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자, 그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가 누운 이 땅에 너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저 하나님 땅으로 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까지 절대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여러 가지 약속을 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이 야곱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저 할아버지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돌베개를 했던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예배하면서 베델이라 하잖아요. 그게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십계명은 가르칩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수천대 이르기까지 주겠다. 그러나 만일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범하면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 성경이 주는 말씀이잖아요. 복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복 흘러갑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분명히 물려받는데 그러나 이 물려받은 것을 오늘 이 시간 지금 야곱은 확인한 거예요. 아, 알고 보니까 그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믿음의 유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언약을 맺고 축복을 준지 알아요? 자손 대대로 너로 인하여 네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로 인하여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고 아직 장가도 안 갔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 그 말씀을 똑같이 이 야곱에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잘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직 야곱도 어린 나이입니다. 지금 쫓겨나는 나이가 많지 않아요. 장가 안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 후손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이걸 야곱이 깨달은 거죠. 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제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깨달은 거죠. 독일의 듀크 대학에 기독교 교육학 교수가 하나 있어요. 존 웨스트호프라는 이 기독교 교육학 교수인데 그분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 이 제목을 해석하면 그래요. 그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귀속적 신앙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오늘 유아 세례 받는데 뭘 합니까? 그냥 부모의 신앙으로 받는 거예요. 부모가 그냥 세례 준다고
응답받아서 부모가 데리고 온 것뿐이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지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이 기술적 신앙 따지고 보면 자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가 너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는 해야 된다. 주일날은 교회에 가야 된다.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을 다 어려서 부모의 신앙으로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자기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가 헌금하라 하면 헌금 가진 대로 준 만큼만 교회가 헌금하는 거예요. 다 부모의 신앙으로 양육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귀속적인 신앙으로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이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방황도 있습니다. 사춘기 되면은 막 신앙적인 방황하는 단계도 있지만 마지막 단계가 이제 성숙한 신앙에 도달합니다. 자기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입교 문답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 오늘 본문의 야곱도 잘 보세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깨닫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조상들의 그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영적인 축복이 자기에게 흘러온 줄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복받을 자격으로 갖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12아들, 이 야곱이 원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져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이름이 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엄청난 축복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 야곱까지 아니 야곱이 12아들 12지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이 야곱으로부터 확인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꼭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이 영적인 복이 계속 흘러가도록 자녀들에게 이 복을 물려주도록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아브람처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